네,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복음의 이유, 즉 우리가 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43절부터 읽었지만 내용은 18절부터입니다. 총 한 세 가지, 또 많게 하면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화과 나무 비유, 또 23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 권위에 대해서 또 물어본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포도원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포도원 농부에 대해서도 비유를 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시면 42절부터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뭐냐, 복음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느냐. 목사님들 중에도요 굉장하신 분들 많습니다. 배경이요, 저번에 보니까 의사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유명한 신학자, 또 큰 사업을 하셨던 분, 그런 배경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를 향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거. 구원받는 거.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요,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보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 뭐냔 말이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착하게 살면 된다, 죄 안 지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아니 산에 올라가는 길도 여러 가지인데 꼭 이쪽으로 가야 될 필요 있어? 이렇게 돌아가도 돼.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철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과학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맞죠. 그런데 구원은 받을 수가 없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은 한 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목으로 붙잡는 오직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겠다, 그 말이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근데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로 보내주셔야 되겠습니까? 어딘가에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곳이 중동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죠? 그래서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불러서, 그의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장차 그리스도가 올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 지금 유대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기로 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게 하시고 그 땅에서 모든 일을 다 구약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면서 새로운 약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약.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복음을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전달해라. 그게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선택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여기 자부심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못된 걸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선민사상.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를 택했지 너희를 택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 이 말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데 너희는 안 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 땅에 237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빼고 236개 나라는 너희는 다 죽었어. 멸망하고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잘못된 선민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늘 말씀드리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니, 이게 배가 고파서 오는 문제라면, 밥 못 먹어서 오는 문제라면, 당장 먹을 거 사주면 되는 거, 돈이 없어서 오는 문제라면, 나라에서 돈 계속 찍어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뼈가 부러진 문제면 고치면 되는데, 영적인 문제, 영적인. 눈에 보이지도 않고, 방법도 없어요. 영적인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시켜 주겠다.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알고 있었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은 뭘 놓치고 있었냐? 잘못된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포로되고 노예되어 있지만 속국되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멸망시키실 것이야. 그 방법이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너희는 다, 속으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다 죽었어. 이제 칼을 싹 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방인들 다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있었냐?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 다 지키고 하나님 우리 주신 할례 받고 하나님이 하라 하지만 이게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율법을 행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어딘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시겠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죠?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거지 전 인류를 향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됐다는 증거가 너무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또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하나님관,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그리스도관 갖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다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읽어보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이 지나간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자기들만 구원할 것 같으면 왜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올바른 복음을 각인시키느냐, 잘못된 걸 각인시키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버립니다. 우리 인생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변화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러죠. 그게 그대로 그 저주가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2차 세계대전 때 최소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600만 명. 선택된 민족인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믿는 민족인데, 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야 되느냐? 그 답을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 과거를 바로 알고 오늘을 바로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 올바른 인식을 하는 거예요. 미래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을 각인시키느냐, 올바른 복음을 각인시키면 미래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송길령 씨라고 있거든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니까 빅데이터. 여러분이 우리가 네이버 들어가면 검색할 때 돈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서 우리가 막 검색하잖아요. 돈 안 받고 보여주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력한 모든 것들을 그 회사들 모아요. 우리가 네이버에서 뭐 쇼핑 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들이. 그래서 이런 물건은 누가 좋아하고, 뭐 20대, 30대, 40대 누가 이걸 좋아하며, 이것도 색깔은 어느 걸 좋아하며, 계절은 언제 이런 걸 많이, 이런 거를 다 합친 걸 보고 빅데이터라 그러잖아요. 이런 걸 계속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돈 버는 거예요. 아, 이런 걸 잘 사는구나. 그러면 시즌 맞춰서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장사하기 위해서. 근데 이 송길령 씨라는 사람은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계속 준비하는 거죠. 이런 걸 계속 하니까 이분이 원래 빅데이터 전문가는 아닌데 거의 전문가처럼 이렇게 쓰임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잘하는 게 있어요. 이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아주 소상하게 얘기를 잘해요. 들어보니까 굉장한 얘기를 하시던데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 미래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미래를 그렇게 준비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역사를 잘 알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잘 준비해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 문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많이 쌓으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컵에 물인데 쏟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 있는데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에서 해방된 거죠. 영적 문제, 이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요, 우리의 배경이 누가 뭐라 그래도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예. 지옥 배경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체가 저주예요. 저주란 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에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개, 돼지 왜 삽니까? 먹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동물들은.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면요, 죄송하지만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굳이 우리가 뱃속에서 10달 임신해가지고 태어나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그걸 다 이뤘다가 쳐봅시다. 그거 왜 해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빅데이터가 아니라 빅데이터 할아버지가 나와도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뭘 준비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본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회복하면 참된 답이, 참된 미래가 그 속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들 아닙니다. 교회에 올 것 같으면 그냥 더 좋은 데 가셔도 돼요. 여기는 모임이 아닙니다. 여기 클럽이 아니에요. 여기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 너무 많아. 근데 왜 교회에 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복음의 방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곳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복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살리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떻습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목표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은 거기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회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본 사람들은 초대기에 보니까 생명을 걸어버려요. 자기 전 재산을 걸어버립니다. 가치가 있으니까.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음을 놓치고 사느냐. 첫 번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주 우리의 12월 마지막 주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이제 그날 저녁에 여기 17절에 보면 베다니로 가셨다가 이제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시장에 하셨다. 배가 고팠다. 배고파서 뭐 좀 먹을 거 없나 쳐다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드셔보셨습니까? 무화과 열매 잘 익은 거 먹으면 정말 달잖아요. 중동 지방이니까 이걸 많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풍성하니까 뭐 먹을 게 없나 싶어 가보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근데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6월 달에 보통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때는 한 4월쯤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때 무화과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게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게 정상인데 저주하시고 열매를 못 맺게 하시고 말라 죽게 만드셨냐. 중요한 의미가 있다니.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는 결국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선민이야. 자기들 율법을 가지고 있어. 자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야. 나 할례 받았어. 껍데기는 멀쩡하다는 거야. 잎이 무성하다는 거야. 나 율법 하나도 안 어겼어. 나 헌금도 많이 내.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자손 대대로 대제사장 집안이야. 껍데기는 멀쩡해. 내 안에 열매 없다는 거야.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어. 그죠? 이 무화과 나무에 사실은 무화과 열매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선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열매를 놓치고 있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증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제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마르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째서 곧 말랐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이냐? 여러분, 산더러 바다에 가라고 한다고 뽑히겠어요? 예? 저 미륵산 가가지고 야 뽑혀서 바다로 옮겨져 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고 구하면 그렇게 된다. 사람들의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다 멸망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복음을 회복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선민 이스라엘도 망합니다. 근데 복음이 있으면 멸망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점점점 강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23절부터 41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마다들, 그리고 포도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23절부터 41절을 읽어보시면 먼저 뭐가 나오느냐 하니까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백성들을 가르치시니까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나도 묻겠다. 그러면서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거 말해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25절에 그랬죠.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도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되 우리가 모르겠다. 예수님께서도 나도 말 안 해줄란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인 것 같죠? 여기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 그런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8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 가서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예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갔다는 거예요. 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리스도 보내줄 테니까 모든 세계를 살려라. 예, 그런 거 안 살린다. 쟤들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어? 이방인들 어차피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딱 해갖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그랬죠. 이방인들은 전혀 복음 몰랐는데 복음 주니까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이 중요하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줄 압니까? 너무나 상식적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우리 정치인들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다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저주하십니다. 3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싫어하는 겁니다. 세리, 이스라엘 사람 가장 싫어하는, 창녀 가까이 하기도 싫어하는. 왜? 자기들이 저주받을까 봐.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너가 다 알고 있잖아. 너희 속이 지금 세리 같고 너희 속이 지금 창녀와 같다는 거 너 알고 있잖아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들은 나 율법 다 지켰고 나 하나님 잘 믿고 있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은 너희 못 들어가. 오히려 세리와 창기가 먼저 들어갈 거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은 죄 없어, 우리는 죄 없어, 난 잘하고 있어. 이런 유대인들은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고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세리와 창녀는 들어갈 거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2절에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알겠습니까? 사단이 예수를 잘 알겠습니까? 그죠? 사단은 예수님 직접 봤어요. 예수님 40일 금식하는 것도 봤어요. 예수님께 시험하러 갔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예?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믿는다니까요. 본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것도 받고 성장하는 것도 받고 십자가 지는 것도 받는데 구원 못 받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33절에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강력하게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한 주인이 있었는데 이 포도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자기가 어디 가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타국에 갔어. 근데 포도를 이제 추수할 때 돼가지고 종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맡겨놓은 사람들이 막 때리고 막 돌 던지고 죽여버렸대. 또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또 똑같이 그랬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7절에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갔으니까 존중하겠지. 그랬더니 38절에 보니까 유산을 상속받을 아들이 왔네. 죽여버렸다는 거죠. 40절에 보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41절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예수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을 모른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다. 당연히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42절부터 46절을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죠. 43절부터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고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건물을 막 짓다가 모퉁이가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블록 같은 경우에 모퉁이 넣으려면 맞춰서 이렇게 자르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돌이 중요한 머릿돌이 돼 있더라. 건축자들이 왜 버렸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기는 요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돌은 요렇게 생겼어. 안 맞아. 깎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깎여.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돌이 보니까 건물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왜 배척하고 부인했느냐?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안 맞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관과 안 맞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안 맞다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왔으면 전쟁에서 다 정복해서 이 땅에 우리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메시아라고 왔는데 이 청년이 보니까 몸도 허약하고 배경이 보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와야 되는데 목수집에 아들 와가지고 그것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네가 무슨 메시아냐 이 말입니다. 좋아서 그럼 네가 메시아로 와서 다 없애봐.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배척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였다 이 말입니다. (45절에)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알아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압니다. 여러분 교회 좀 많이 다르면 교회 다 알아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 말이 이 말이다. 뭐 성경 어디 보면 그 말이 그 말이다. 교회 돌아가는 거 다 압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 아는데 뻔하지 뭐. 아유 그게 그거지 뭐.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교회는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 살리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그래서 중요한 교회들이 지금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공과 제목이 교회 분쟁입니다. 초대교회가 분쟁이 생겼어요. 언제부터 그랬냐? 복음의 축복을 자꾸 놓치니까. 아니, 이 복음을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이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조폭 같은 사람들 앉아있고, 막 정신병자 앉아있고, 막 씻도 안 한 사람들 앉아있고, 예수 믿는다고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사기꾼인데 앉아있고, 저 감옥 갔다 온 사람인데 앉아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래 드디어 이제 사건이 터졌어요. 야, 이방인들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 할례 받아야지, 할례. 율법 행해야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었어? 분란이 막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놓치면요, 다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아는데 에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어떤 교회라도, 그 어떤 큰 교회라도 사단에게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서 분쟁하지 말라고 하느냐? 분쟁하면 사단이 거기 역사해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 말을 하셨습니까?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복음 회복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처럼 돼버립니다. 그걸 세상에서 매너리즘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복음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 오는 거예요. 왜? 늘 가는 거니까. 이렇게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제 아는 분 중에 진짜 70년, 80년 다니신 분 계시는데 늘 걱정 근심. 내가 불신자라면 그런 사람 보고 절대 교회 안 옵니다.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나와요. 오병이어를 다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헌금하시고 그런 거 많이 하시는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회복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목사의 좋은 언변을 듣고 좋은 말을 들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오니까 야, 정말 저분 보니까 멋지다. 그런 거 보시려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들은 모르고 심지어 이 교회 성도가 좀 많으니까 이거 가면 사업이 좀 되겠다.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내용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회복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풍성한 잎만 있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됐겠죠.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의 뜻을 배반하는 마다들이 아니라 아버지께 칭찬받는 마다들이 됐겠죠. 건축자들이 내 입에 안 맞으니까 던진 돌이 아니라 이야, 이거 머릿돌이네. 제대로 알고 일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놓치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복음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야, 너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도 버리셨는데 너희 일까 보냐.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 복음 회복하시면 다 살아납니다. 예.
구원은 나의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단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나를 통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 살려서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 놓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저주받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민족 지원센터 237 살려야죠. 청소년 상담실 후대 살려야죠. 기도의 파수꾼, 그죠?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책꽂이 뒤편에 붙어 있죠. 거기 이름 적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매일 오셔서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다르죠. 교회 왔는데 성도들이 앉아 기도하고 있다. 늘 누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보기 싫은 거 있습니까? 반대로 교회 왔는데 늘 뭐 장로님이 하고 있다. 늘 집사님들이 막 불신앙하고 있다. 그래 보세요. 그런 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주신 원단 말씀처럼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오직 복음의 이유를 회복하여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복음의 능력에 도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통해 237 치유 서밋의 증거가 회복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